생명을 보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8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까지 해서 겉으로는 강해 보였던 나라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스올이라는 한 자리에 다 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다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에게로 또 에스겔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33장은 에스겔 전체에서 이제 좀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앞에서는 심판의 말씀이 쭉 이어졌고,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너의 사명을 확고하게 해라.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보시는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큐티를 위해서 9절까지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쉬운데, 이제 이렇게 큐티를 위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주 익숙한 상황을 이제 예로 드시는데, 이스라엘에는 침략도 잦았고 전쟁도 잦았기 때문에 전쟁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그 전쟁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파수꾼을 통해서 알게 되죠.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이 성벽 위에 서 있다가 저쪽 멀리부터 이제 적들이 다가올 때 나팔을 불어가지고, 파수꾼이 이제 적들이 온다, 전쟁을 대비하라, 이제 이렇게 알리는 역할들을 하는데,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죠. 지켜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알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알리는 것, 이게 이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했을 때 어떻게 되고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비유는 에스겔서에 지금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장에 보시면 3장 16절부터 21절에 이미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하십니다. 한번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경고를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되새기도록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서 위험이 나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 그래서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결과는 듣지 않은 사람들의 몫이다. 파수꾼의 몫이 아니라 듣지 않은 사람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고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파수꾼은 자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마을이 초토화가 되고 자기의 그 지키던 사람들이 다 죽어도 파수꾼 책임이 아니다, 이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번 경우는 이런 거죠.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았을 때, 나팔을 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결과로 이제 잘못한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여전히 죽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알리지 않은 파수꾼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신다.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것은 네 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죄 지은 사람들, 죽을 사람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이러 오는데 그걸 경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다 죽는다. 이거는 그대로 이제 그 법칙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걸 막을 수 있었던 그 파수꾼의 경고,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파수꾼에게도 별도의 책임이 더해진다. 우리 요나를 생각하면 쉽죠. 요나를 생각하면 분명히 니느웨는 죽을 죄를 지었는데 요나가 그걸 전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다루시죠. 만약에 요나가 제대로 경고했다면 아무리 죽을 죄를 졌던 니느웨라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마음은 다음에 보시는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나란히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파수꾼이 전했을 때, 전하지 않았을 때. 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하셔서 파수꾼이나 백성이나 자기의 몫을 회피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두 가지 경우를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에스겔에게 직접 적용을 하시는 게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거 네 얘기다. 너한테 하는 얘기다. 라는 거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이 해야 될 역할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 사명에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거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무거운 일이고 너한테도 네 생명도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너는 분명히 이것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경고해야 되는데 경고하지 않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 에스겔 너에게서 내가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결과를 좌우할 힘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전했냐 전하지 않았냐, 네가 그 사람을 살렸냐 안 살렸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전했는지 전하지 않았는지 이걸 지금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반대로 제대로 경고했다면 그 들은 사람이 듣든지 돌이키든지 않든지 에스겔은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듣는 사람의 마음 바꾸는 것까지 하는 일이 아니라 성실하게 전하는 것이 전하는 사람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 책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대로 반응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경고를 받았다면 경고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죠. 경고를 들었는데도 무시한다면 그것도 역시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몫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또 기분 나쁜 소리가 될 수 있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꺼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망설이고 꺼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미움을 받을까봐 특별히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명절이나 이렇게 모이시면 불편해질까봐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경고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살리고 죽이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전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이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가정이나 일터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야 될 말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야 되죠. 반대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의 말을 할 수가 있죠.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잘하죠. 전하는 것만 잘합니다. 내가 받은 것만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상대방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듣기 싫고 불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 말이 맞다고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흘려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파수꾼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누군가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